언체인징 콜링 다섯 번째 분별하라. 부르심을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게임을 하나 간단하게 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상금은 5,000원이라고 적어놨는데 5,000원이면 여러분의 열정이 잘 안 떠오를 것 같아서 10,000원 제 사비를 걸겠습니다. 오늘 게임은 숫자 야구예요. 혹시 아는 사람? 숫자 야구. 아무도 몰라. 혹시 하진아 혹시 숫자 야구 알아? 들어봤어. 승준아 너 혹시 숫자 야구라는 게임 들어봤니? 학교에서 한 번도 안 해봤어. 인준아 너도 안 해봤어? 오케이. 룰을 설명해 줄게요. 제가 임의의 네 자리의 숫자를 여기 적어놨어요. 여러분은 그거를 추리해서 맞추면 되는 게임이고요. 숫자는 0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 여러분이 아무거나 하나씩 적으면 돼요. 중복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씩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숫자를 조합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손을 들고 정답 1, 2, 3, 4, 2, 3, 4, 5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면 똑같은 자리에 있다. 첫 번째 자리에 숫자가 맞았다. 그러면 스트라이크. 예를 들어 1, 2, 3, 4라고 쳐볼게. 1, 2, 3, 4. 그럼 건이가 1, 7, 8, 9라고 하면 첫 번째 자리의 숫자는 맞죠? 그러면 제가 원 스트라이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볼은 뭐냐면 이 안에 숫자는 있는데 자리는 맞지 않아. 그러면 볼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아웃이에요. 그 숫자는 제가 적은 숫자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여러분이 트라이해서 시도하고 도전해서 정답을 맞추면 이기는 겁니다. 쉽죠? 자, 여러분은 설교 노트가 있건 핸드폰이 있건 지금부터 번호를 적어서 하면 돼요. 제가 한 10초를 줄게요. 중복되면 안 되고요. 0부터 9까지 번호를 적으면 돼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 맨날 예배 때마다 돈 뿌려가지고 이거 나중에 소문나는 거 아닌가 몰라. 왜요? 왜 경건아 왜? 짜는 거야? 짜도 돼. 어차피 맞추는 사람 한 명만 줄 거예요. 주영이는 머리가 좋아서 암기하는 중? 10,000원은 나에게 돈도 아니다. 약간 그런 느낌? like swag? 좋습니다. 윤서야 너도 한번 참여해봐. 10,000원이면 그래도 꽤 큰 돈이잖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자기 전에 10,000원 얻고 조는 게 좀 낫죠. 자, 셌어요? 자, 이제 여러분 손 들고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했다가 틀리면 이 사람이 말한 게 힌트가 되니까 그걸 바로바로 적고 수정해서 정답을 또 외쳐주면 돼요. 자, 할 사람? 선생님들도 10,000원 드립니다. 자신 있게 도전하세요. 네. 1, 2, 3, 4요. 원 스트라이크 원 볼. 하나는 숫자 자리가 맞고 하나는 자리가 안 맞아. 그러니까 두 개의 숫자는 있는 거야. 1, 2, 3, 4 중에. 네, 영산이 7, 9, 4, 2 원 스트라이크 원 볼. 원 스트라이크 원 볼. 건이? 아니야? 네, 생우쌤 5, 6, 7, 8 원 스트라이크 원 볼. 빨리 거기서 적으면서 해야 돼. 이거 암산으로 하기 굉장히 힘들어. 그래, 너한테는 좀 어려운 게임일 수 있겠다. 미안하다 수만아. 그래도 잘 이해해. 어쩔 수 없어. 네, 정원 집사님 2580이요? 2580 원볼이요. 원볼. 영상에 암상 이게 머리로 하고 있는 거야? 대단하다. 기범이 6767 중복 안 된다고 이 친구야. 6767 원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그 남들이 하는 거 여러분이 노트를 적고 옆에 원 스트라이크 원볼 이걸 적어야 힌트를 조합해서 할 수 있어. 지민이 0675 원볼. 민자건 선생님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네, 아무 숫자나 하시면 됩니다. 2470 2479 투볼입니다.
인준이 0721 원 스트라이크 원볼. 남의 하는 것도 적어야 돼. 그래야 힌트를 얻을 수 있어. 남들이 틀리는 걸 적어야 이렇게 하지. 세영쌤 1457 원 스트라이크 투볼. 숫자 3개 나왔습니다. 이제 소마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지. 알겠어? 한번 더 좀. 인준이 1427 원 스트라이크 투볼. 나 3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네, 정입사님 말하신 2740 투 스트라이크요. 맞아. 투 스트라이크. 경근이 1742 쓰리 스트라이크. 현민쌤 1745 쓰리 스트라이크. 그 지금 안 나오는 숫자는 여러분 제거해야 그 나요. 영산이 1749 쓰리 스트라이크. 1746 지금 너네들 번호 적고 있지? 5896은 없어요. 마지막 숫자에 아니에요. 쓰리 스트라이크. 기범이 17 중복 안 된다고. 쓰리 스트라이크. 지민이 0이요. 쓰리 스트라이크. 지우 2했는데 1742 쓰리 스트라이크. 하나 둘 셋. 기범이 한 번 더 해줄게. 1743 쓰리 스트라이크. 누구야? 지우 1748 박수. 여기 있습니다. 1748 맞아요. 지우야 현금으로 받을지 상품권으로 받을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줄게요. 나중에 불려가는 거 아니야? 박강도사 이렇게 설교 때마다 이렇게 사행성 해도 되나? 아무튼 좋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간단한 게임이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해봐야 재밌습니다. 간단한 게임이지만 명확한 3가지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정답을 얻기 위해서 도전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 정답을 얻기 위해선 도전해야 된다. 두 번째, 정답을 얻기 위해서 틀리고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 분별하기 위해선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다시 한 번 더. 어떠한 문제의 정답을 얻기 위해선 첫 번째 도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틀리고 수정하는 것을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체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 과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깨지고 수정해서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꿈을 이루실 것인데 전적으로 그 꿈을 이루실 수 있지만 대체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꿈 맞아요? 물어보고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다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숫자 야구를 했던 것처럼 시도하고 묻고 정답을 얻고 깨지고 하면서 힌트를 하나하나씩 조합을 해서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군요. 저를 창조하신 계획이 이거군요 라고 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숫자 야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씀의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부르심은 직업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부르심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럼 부르심은 뭐냐면 부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부르심이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게 부르심이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의 형태가 부르심이에요. 이거를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여기 우리가 20 몇 명이 모여 있는데 생긴 게 다 다르고 목소리가 다 다르고 여러분의 이 지문도 유일해요. 전 세계 80억 인구에서 유일하게 하나만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달란트, 특기와 특징들을 다 다르게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통되게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한 개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각 사람에게 분배된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가고 살아내는 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에는 없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종을 받고 돈을 버는 종을 받고 달란트를 받고 돈을 버는 종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 늘 돈을 벌었을까? 아니었을 것이다. 왜? 그들은 늘 수동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제야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때 실수도 했었을 것이고 실패도 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고 주인의 방법으로 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이 타국에 떠나서 돌아오는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끊임없이 겪은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과정 속에 종은 주인이 아니잖아. 그죠? 그럼 내가 느끼고 있는 주인의 마음이 맞는지 아닌지 종은 100%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이 일도 트라이 해보고 저 일도 트라이 해보면서 그 결과를 보는 거야. 열매를 보는 거야. 뭔가 주인의 삶을 보고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것 같아서 이 일을 했을 때 좋은 열매가 있어. 반대로 이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대로 뭔가 했는데 열매가 좋지 않아. 그럼 판단하는 거죠. 똑같은 일인데 이 A라는 일을 선택했을 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이 있고 나에게도 돈이 와. 근데 B라는 일을 선택했을 때는 막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뭔가 내 안에 껄끄럽고 열매가 좋지 않아. 그럼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A를 선택해야지. A의 길을 또 가서 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겠죠. 아직 오랜 기간 동안 타국에 있었으니까 기간을 맞이하면서 그 돈을 계속 불리고 주님의 마음을 묻고 구하면서 그 일을 살아가면서 결국 주인이 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그 작은 일에도 충성했구나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100% 뭔지 몰라요. 강도사님인 저도요, 여러분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저도요, 여러분보다 말씀을 많이 읽는 저도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100% 뭔지 장담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대한 어떤 그 명확한 메시지를 100%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고 여러분들이 떵떵거리고 이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 근데 하나님이 난 너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예를 들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주여라는 말은 로드거든요.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천국에 그 심판대 딱 섰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너 모르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인정하겠다. 내 자녀라고, 나에게 속한 자라고. 분명 인생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요라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방법은 묻지도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 이거를 고집하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거 아닌데?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끝까지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이것이, 제가 이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방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끝없이 물어야 돼요. 끝없이.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어제의 예배의 은혜가 오늘의 예배의 은혜를 결정하진 않아요. 우리가 뭐예요? 아까 찬양할 때 뭐였어요? 주님이 부르신 곳, 이거 얘기했죠? 분명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예를 들어 이 곡을 했어. 그래서 막 어느 순간 내 안에 막 눈물도 나고 결단도 나고 막 해. 근데 똑같은 곡을 이번 주에 했는데 그 곡이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인생의 성공은 어제 내가 했던 그 순종의 발걸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실 때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어제의 그 성공 비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성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 언체인징 콜링을 할 때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1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모든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따 뒤에 나누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부르심, 소명과 사명, 본질이에요. 그리고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제 가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뒤에 나누겠지만 분별하다라는 건 시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갖고 살아내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내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살아내는 방법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삶이에요? 두드리라고요. 체크하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건 내가 너에게 말했던 성경에 기록된 그 뜻이야.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열매가 맺어요. 사과나무는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사과나무가 맺어져요. 배나무는 배가 맺어져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가 맺어져요.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일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맺어지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져요.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뜻, 꿈, 부르심, 순종을 살아내면 하나님의 뜻이 열매로 맺어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대로 살면 인간의 실수, 연약함, 분열, 분쟁, 경쟁, 싸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두드리고 시도하고 깨지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제가 부르심은 뭐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직업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부르심이 직업이라면 그 직업을 가졌다가 그만두게 되면, 만약에 취업을 했는데 내가 의도치 않게 회사에서 나를 해고하게 된다면, AI가 발달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AI가 그 일을 나보다 너무 잘해서 내 일자리를 뺏기게 된다면, 내 직업을 뺏기게 되면, 혹은 이 지금 내가 꿈꾸고 바라고 있었던 하나님의 꿈은 이 직업이야 라고 그 부르심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5년 10년 여러분이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가 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그 직업이 사라지게 되면, 극단적으로 여러분의 애초에 백수가 돼서 그 직업을 얻지 못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잘못된 걸까? 거짓된 걸까? 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부르심의 본질 자체는 아니에요. 부르심은 아까 얘기했지만 소명입니다. 부르심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오늘을 살아가야 할 목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나로서 오늘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과 그 방향이 부르심이에요. 복음을 얻고 복음을 누리는 자가 복음을 나누기 위해 살기 위한 그 방향성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그럼 여러분, 소명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어떻게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가? 나를 통해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이 증거될 수 있는가? 나를 통해 어떻게, 따라해 주세요. 나를 통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가? 성령님의 일하심이 운반될 수 있는가?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타내는가? 이게 소명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직업이 아니고요. 나에게 부르심, 소명. 여러분 10대들이 굉장히 잘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나를 통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낼 수 있는가? 나를 통해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이 증거될 수 있는가?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님의 일하심이 운반되고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 소명을 붙드는 삶이에요. 다윗의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의 기도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소서. 내가 주께 내 영혼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를 가르치시고 주의 뜻을 10절 있어요? 네, 시작. 9절 안 읽었다. 미안해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내가 주께 숨었습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해 주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선하신 성령으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지금 다윗은 왕이었는데, 왕의 직업을 갖고 있고 왕의 직분이었는데 모든 걸 다 잃은 상태로 광야에 도망 다니고 있는 상태예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재산, 소유 모든 거 다 빼앗기고요, 다 뒤로 두고요,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자기 아들이 아빠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피해서 광야에 도망가서 어떤 한 굴에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 왕직위를 저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제 부르심이에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어둡고 캄캄하고 이 죽음이 코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제게 주세요.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가르쳐 주세요. 10절 띄워줄래요? 휘야. 나를 가르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해주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의 선하심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소명과 부르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본질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콜링이 다윗이 있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코앞이고 수천 명의 군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 소명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에 제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나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약속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어제 한 친구와 신방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니?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래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저는 붙들어요. 그 왜 그 말씀을 붙드니라고 했을 때, 제가 세상에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 아무도 내 편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 그 말씀이 저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돼요. 다 회복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콜링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처럼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상황과 환경을 보는 거예요. 저기 철병거가 너무 많고 저 사람들은 너무 훈련된 군사고 세상은 어렵고 좁고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어라. 할렐루야.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계획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과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왜? 그럴 때 나의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오늘이란 시간에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부르심을 얻기 위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순종. 다시 한번 더. 말씀, 기도, 순종. 부르심은 나를 통해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 나를 통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나를 통해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나를 통해 말씀이 어떻게 증거될 수 있는가. 간단해요. 너무 명확합니다. 단순해요. 말씀, 기도, 순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 66권을 기록해 놓으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그 엄마의 배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내 창자를 지으시고 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내가 걸어갈 길을 다 아시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심을 아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 창조하실 때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는다면 말씀 읽기를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길 축복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에 오늘 한 걸음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11장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건 뭐냐면 나의 오늘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한 나의 결단과 나의 기도와 하나님께 고백한 나의 마음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불씨를 갖고 삶 가운데 그 등잔의 불을 밝히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건 분별되라는 뜻이에요. 많이 들은 친구들도 있죠. 구별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내라는 거예요. 주일은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자리 모여서 예배하니까 나를 오늘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있지만 학원을 가지만 게임방을 갈 수도 있고 노래방을 갈 수도 있고 축구를 할 수도 있고 집에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누구에게 속한지에 대한 정체성과 그 구분, 소속감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두 번째,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건 뭐냐면 나의 오늘을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라는 거예요. 제물은 다 태워야 돼요. 살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건 뭐냐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욕심, 내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산 제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님, 오늘이라는 삶 가운데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제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제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죠? 그것을 묻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나에게 복음을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을 오늘을 살아내는 것. 나는 죽었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산 제물로서 오늘을 산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라라는 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주시는 마음, 말씀을 읽어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 말씀과 함께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믿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어떤 의지와 결단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을 쳐내는 게 아니라 드린다라는 건 뭐냐면 그 마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어요. 이 기본적인 본질 중에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건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 여러분이 직장을 갖고 가정을 꾸리거나 뭔가 책임져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럼 시도하고 싶어도 시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정 지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도 망설여지게 돼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세상에 세워놓은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공부하고 있고 하나님의 꿈을 찾는 이 10대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주신의 마음에 순종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에게서부터 왔는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오늘 주제가 분별하라, 부르심을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분별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뜻이에요. 미안해 휘야, 너무 휙휙 넘어가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네, 도키마조라는 뜻이고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자, 잠을 깨우세요. 이제 부르심은 확인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꿈, 소명, 그걸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게 직업이란 말이에요. 직업은 부르심이 아니지만 직업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나한테 잘 맞는 내가 취해야 되는 직업을 얻는 게 중요하잖아. 여러분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어떤 과를 정해야 될지, 어떤 직업을 정해야 될지.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분별하다라는 단어예요. 분별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마조, 시험하다, 테스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똑같은 A라는 금속과 B라는 금속을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 중에 순금을 찾아내는 과정이 도키마조입니다. 눈으로 볼 땐 똑같아요. A라는 B도 금처럼 보이고 B도 금처럼 보여요. 우리가 만졌을 때, 냄새를 맡았을 때 똑같아 보여. 그러나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시험했을 때 진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뭐냐면 예를 들면 퍼스널 컬러와 같은 겁니다. 딱 지민이가 봤을 때 저 초록색 개구리 옷이 지민이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네 하고 내가 만약에 저 옷을 입는다. 그럼 저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겠죠. 저는 초록색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는 퍼스널 컬러가 저 색깔이어서 나도 따라해봤는데 나한테는 맞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나한테 저 색깔을 입지 않으면 퍼스널 컬러 맞죠? 네, 되지 않으면 나한테 어울리는 색깔이 뭔지 몰라요. 웜, 쿨, 뭐 몰라요. 직접 대보고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봐야 나와 잘 어울리는 색깔이 뭔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고거래 한번 봅시다. 너네들 당근 혹시 해본 사람? 당근 거래. 소망이 너는 아직 안 할 수 있어. 해봤어요? 당근 거래할 때 우리가 올라온 그 게시글과 사진만 보고 돈을 보내주진 않잖아요. 그죠? 혹시 돈 보내주니 지민아? 그러면 절대 안 돼. 그럼 사기당해. 요즘에 AI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 동영상도 찍어서 사기당한 사람 되게 많아. 이거 최근에 기사 봤어? 오토바이 사고 당해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 날려먹은 사람이 있어. 아무튼 돈 함부로 보내면 안 돼요. 이게 당근 거래 딱 글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판매 내역을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온도가 있어요. 온도를 체크해요. 후기를 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좋은 상품을 내밀었는지 아니면 사진과 다른 후기를 쭉 보고 직접 만나요. 만나서 그 사이트에 올라온 제품과 실제 만져보면서 테스트를 해요. 문제가 없는지, 하자가 없는지, 상태는 똑같은지 테스트를 해보고 모든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돈을 지불해요. 당근 거래 너네가 안 해봐서 이 공감대가 없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도하고 점검하고 테스트를 해봐야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인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 도구가 필요하고 나에게 잘 맞는 도구를 알기 위해선 시도하고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가 이번 주 체육 시간에 농구 수업을 했는데 경근이가 슛을 진짜 잘 쏘더라고. 슛 게임을 했거든요. 유준아 봤지? 항상 1등으로 골을 다 넣어가지고 통과해요. 근데 만약에 그 슛 대결을 하지 않았으면 경근이가 슛을 잘 쏘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평생 몰라요. 근데 딱 보니까 경근이가 미안해 경근아 넌 키가 클 거지만 지금 경근이가 키가 좀 작잖아요. 아담하고 귀엽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작은 키인데 슛을 굉장히 잘 써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냐면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0데이즈 집회 때 와본 사람은 알겠지만 임종훈이라는 탁구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저도 그때 들었던 얘기지만 탁구로 스포츠 선교사라는 부르심과 꿈을 살기 위해서 지금 국가대표래요. 서울에 있는 어느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어떻게 탁구를 시작했냐면 아버지가 독실한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아들한테 야 너가 그래도 어느 사회생활 하려면 하나님 믿는 자로서 탁구를 좀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어렸을 때 탁구를 가르쳤대요. 근데 이 임종훈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탁구를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 소질이 있는 거야. 그때부터 나는 탁구로 그리고 뭐 환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스킵하고 그 탁구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야지 하면서 그때부터 탁구를 막 엄청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가 발탁되고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초등학교 때 임종훈이라는 선수가 탁구를 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탁구의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직업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직업을 열심히 준비해 볼게요. 하나님 저에게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면 그 상황과 환경에 제가 열심히 작은 한 걸음을 걸어가 볼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요. 직업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먼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뭔지를 먼저 분별해라. 그리고 그 분별하는 과정 속에서 시도해라.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도전해라. 노래도 해보고 요리도 해보고 패션도 좀 보고 현민 선생님이 그전에는 심리학 미안해요 오픈해가지고 백석대학교 심리학과인가 맞죠? 심리학과 맞아요? 상담학과를 갔는데 상담학과라는 그 옷이 자기한테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따라서 목소라는 일을 했는데 목소라는 일이 자기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면서 나를 통해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이웃에게 행복할 수 있는 도구가 뭐지? 직업이 뭐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저도요 헬스트레 지금은 좀 그렇지만 지우야 너 너무 비운다. 나 다시 뺄 거야. 저도 옛날에 하진아 미안한데 너 살짝 비웃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저도 한때는 20대 때는 몸이 되게 좋았어요. 식스팩 딱 있고 야 소망도 씨. 너 싸울래? 옛날에는 3대 이게 몇백 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도 하려고 했는데 저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제 전공이 보컬인 건 다 알죠. 보컬 했는데 보컬도 저랑은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포기하고 헬스 트레이너 했는데 조금 잘 안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 꿈인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커피숍을 차리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바리스타 공부도 하고요. 카페에서 막 공부도 했었어. 그래서 막 그 종이컵에다가 말씀 구절 적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주고 오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관계 맺고 복음 전도하고 그러려고 하고 커피 준비하려고 했는데 또 그것도 나한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나와 함께 사역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신학교를 딱 보내주셨는데 공부하면서 평소엔 책도 잘 읽었는데 이제 막 책도 읽어야 되고 공부도 막 힘들어요. 근데 막 하다 보니까 말씀이 이런 뜻이었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니까 진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진짜 이루어지네. 복음을 누리고 사는 게 진짜 이거네. 근데 막 이제 그때는 청년부였으니까 청소년부 아니었으니까 청년들이랑 모여가지고 막 하브루타 하고 말씀 가지고 서로 나누고 막 예배자 학교하면서 막 예배 나누고 방학 원띵 해가지고 오후 예배하고 막 하브루타 하고 막 하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나는 23살에 예수님 만났으니까 너네들을 보면 너무 기특하고 이쁜 거예요. 이 좋은 시간에 지금 설교 40분째 하고 있는데 막 피곤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들겠는데 그래. 그거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네들이 복음을 받고 나중에 너네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 살면서 너네들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께 돌아오고 막 이런 것들이 상상하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라는 이 일이 나에게는 너무 보람차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교역자, 사역자라는 직업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거. 저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너는 사역자가 돼야 돼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내 삶에 도전하는 거예요. 노래도 해봤다가 운동도 해봤다가 요리도 해봤다가 커피도 해봤다가 아니네 분별하면서 나도 잘하고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이웃들이 좋아할 수 있는 선한 뜻이 뭐지? 분별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온 거예요. 물론 저도 죽을 때까지 교역자로 살겠지만 혹여나 교역자로서의 삶이 취소될 수도 있겠죠. 언젠간. 그렇다고 저는 저의 부르심이 취소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함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도전 좀 하세요. 도전 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꿈 주시면 할게요가 아니라 말씀 붙들고 도전하라고요. 부딪혀 보라고요. 나한테 잘 맞는 옷이 뭔지 입어보라고요. 나한테 잘 맞는 퍼스널 컬러가 뭔지 좀 대보라고요. 대봐. 좀 대보고 거울도 좀 봐봐.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할렐루야. 움직여볼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요즘 좋잖아요. 유튜브에 막 재밌는 거 많잖아요. 딱 보다가 흥미가 있어. 그럼 컨펌하는 거야.
말씀에 어긋나는가? 하나님이 저희를 했을 때 과연 싫어하실까 좋아하실까? 잘 모르겠어. 그럼 오케이. 내가 했을 때 저희를 일단 뭐 재밌어 보니까 나도 오케이. 저희를 했을 때 과연 이웃에게 좋을까? 컨펌하는 거예요. 컨펌하고 시도하는 거예요. 시도했을 때 소질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별해야죠. 소질이 없다? 빠르게 돌아오세요. 또 유튜브를 보다가 누군가는 이제 뭐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 유튜버가 왜 나빠요? 좋아요. 유튜버 하세요. 유튜브 하는데 뭔가 동영상 편집하는 거 좀 힘들다. 때려치자. 때려치는 거예요. 다른 직업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 그 직업을 빠르게 붙들어야 여러분 시대 때 10대 때 20대 30대 때 여러분의 맺어야 될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1절 2절 말씀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명확하게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부르심, 두 번째 직업이란 도구. 부르심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에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먼저 세워진다면 두 번째, 여러분이 시도하고 트라이해보고 도전해보고 깨지보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길을 건너갈 수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란 이 시간에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경험하고 도전하고 깨지고 하나님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이게 원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별의별 걸 다 얘기하죠. 원래 설교 준비를 딱 했었어요. 다 했는데 이게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연습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제가 원래 좀 이렇게 현실적인 이렇게 삶의 적용들을 이렇게 다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본질이라는 단어를 자꾸 생각나게 하셔서 목요일 날 설교를 다 갈아엎었어요. 다 갈아엎고 처음부터 다시 쭉 제가 설교를 다 작성했는데 1시간이 넘는 거예요. 설교가. 연습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PPT가 좀 많이 넘어갔죠. 그래서 많이 넘겼어요. 최대한 자를 수 있을 자르는데 9분이죠. 고민된다. 네, 일단 반주해 주시고요. 봅시다. 여러분 시험 문제를 한번 생각해봐요. 물론 뭐 한 번에 정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뭐 아직까지는 수능을 봐야 하니까 수능 문제를 풀 때 틀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저 모의고사 봐봐서 알지 하지나 정답을 맞추는 건 괜찮은데 틀리는 문제를 봐야 내가 이런 부분에 공부를 놓쳤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놓친 부분에 대해서 검산을 다시 해봐야 돼. 그치 주영아? 내 틀린 부분을 다시 체크해봐서 내가 어디서 실수했는지 뭘 놓쳤는지 몇 번째 단계에서 내가 실수했는지 체크하고 다시 도전해봐야 정답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전해봐야 알 수 있어요. 시도해봐야 알 수 있어요. 내게 주신 부르심이 변함이 없다면 명확하다면 도전해보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늘을 도전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든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전해보고 부딪혀보고 깨져도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진짜 많이 흘러서 여러분이 이거를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방식이 틀린 거예요. 들었어요?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방식이 틀렸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거나 그 말씀에 능력이 없거나 그 말씀이 누군가를 차별해서 나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이고 정답이고 능력인데 그 말씀을 해석하는 내 해석 능력이 잘못된 거예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실패해도 괜찮다고요. 다만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나? 잘못 이해했나?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또 어떤 감동을 주시면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단어를 터득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기도했는데 기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방식이 틀렸을 수 있어요. 물론 기도의 분량이 안 찬 것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방식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너희가 원하는, 너희가 정욕대로 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기도라는 형태는 갖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러면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본질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뭐지?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지? 그 말씀 붙들고 다시 기도를 세팅하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도키마죠. 분별하라, 테스트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도전하고 깨지고 성공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살아내는 우리 10대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